네,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오늘로 같이 보십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 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더 세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에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페이라스몬 알라 훌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디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대 부분으로 보십니다. 의역대 부분입니다. 시작.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십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소망도 우리의 바라는 소망도 부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자가 되는 것, 또 좋은 집에 가는 것, 이것이 소망일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소망이고 믿음의 소망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되는 날, 그리고 가장 기억해야 될 기념일, 생일, 그런 기념일이 아니라 1년의 절기 중에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날이 있다면, 그리고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고 또 생각해야 되고 상고해야 되는 날이 있다면 아마 부활절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소망도 또 전하는 복음도 듣고 있는 복음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17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전하고 있는 것도 헛된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모여있는 자체가 헛된 일입니다. 왜 우리가 헛된 일에 시간을, 몸을, 물질을, 마음을 쓰고 있겠습니까? 가장 헛된 일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또 소망이 제가 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이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하고 들어야 되는 복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성경 보면 15장 3절이 있습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원고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셨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성경을 들을 때 성경을 말할 때 누가 복받았냐? 누가 부자가 됐느냐? 누가 일이 잘 됐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냐?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황당한 말입니다. 당시에서도 그랬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죽은 사람이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나타날 수 있느냐? 황당한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정신없는 말입니다. 쟤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정신없는 말입니다. 또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황당한 일, 정신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가치 있고 소망이 되고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얘기는 아직까지도 교회에 있으면서 아니면 철학자들 중에서도 교수들 중에서도 부활이 진짜 있었을까? 부활을 했으면 어쨌다는 거지? 그것이 지금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고민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교회에 왔다가도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이 말 듣고 교회는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만 모여있는가 보다 하면서 나가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이 내 소망이야 라고 따라간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이곳에 있는 이유, 목적,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목적, 내가 이곳에서 몸으로, 마음으로, 또 물질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의 이유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모든 존재의 이유, 나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주일은 부활절 절기는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더라가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유와 목적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뽑으라면 바로 부활입니다. 물론 사랑이란 말도 있고 은혜라는 말도 있고 성령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일을. 그러므로 어쩌면 부활이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말, 가장 핵심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4,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믿음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은 부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부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부활을 할 때 했어요. 그 무덤은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을까요? 무덤을 찾았다 한들 그 안에 아브라함의 뼈 조각이라도 남아있을까요? 4,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무덤을 찾았다고 한들 그 안에 아브라함의 뼈 조각이라도 남아있었을까? 없을 것 같죠. 왜? 믿음의 가장 핵심이고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활을 왜 아브라함은 안 됐을까? 왜 아브라함은 아직 부활을 못했을까? 돌로 꽉 막아놔서 밀봉을 너무 잘 해놔서
자,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만 생각해요. 그죠? 부활 그러면 뭐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 이것만 부활이에요. 부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끔 병원에 가면 죽었다고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은 호흡이 끊어졌으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하고 선언을 해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갈까요? 영안실로, 냉동실로 들어가요.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딱 의사가 선언을 하면 이 사람은 이제 영안실로 들어가가지고 냉동고에 들어가가지고 장사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자기 호흡을 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무덤 관을 만들었는데 통통통 치면서 나온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무섭겠죠. 죽었다고 할머니가 이제 영감 죽었다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살아나서 왜 안 죽고 다시 살아났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이야기인지 내가 저는 아직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뉴스에도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영원히 그 상태로 살까요? 또 죽어버릴까요? 또 죽어버려요. 의식이 갑자기 돌아왔는데 다시 또 죽어. 심장이 멈췄는데 제세동을 빵 해가지고 심장이 뛰었는데 다시 또 죽어. 이게 뭘 말할까요? 뭘 말하고 싶었냐면 우리 이 꼬집어지는 이 육신은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100년을 살든 100살이 됐든 200살이 됐든 이 피부를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병들어 죽든 잘라지든 어떻게 됐든 영원히 살 수 없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못한다는 걸까요? 부활을 못하는데 왜 부활이라는 말이 있지? 물론 예수의 부활, 또 나사렛 부활에 관한 기사가 있지만 예수의 부활은 무슨 부활이에요? 이거는 자 예수님은 옆구리를 찔렀을 때 찔려졌어요? 안 찔렸어요? 찔려졌어요. 고기도 먹었을까요? 먹었을까요? 고기도 먹었어.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뭐예요? 벽을 뚫고 다녀. 이 제자들만 모였는데 갑자기 벽으로 쑥 나왔어. 그리고 여기 있던 예수가 갑자기 저 다른 지역에 나타나. 이건 무슨 일이에요? 이거는 영체라고 그래요. 영체. 몸이 완전히 영적인 존재로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유령 혹은 귀신으로 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영체 부활이라고 해요. 나사로는요. 나사로는 무슨 부활이에요? 무덤에서의 부활이에요. 그럼 나사로는 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던 나사로, 무덤에 갇혔던 나사로, 무덤 다 막아버렸던 나사로가 나사로에 나온나 했을 때 붕대를 감고 천을 감고 있다가 나왔어요. 살아났어요. 다시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다는 말은 없는데 살아있을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헛된 것이고 또 전하고 듣고 있는 말도 헛된 것인데 그러면 정작 중요한 바울 자신은 부활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바울은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어. 죽었어. 그래서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지고 무덤에 넣어놨어요. 그 바울은 부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부활했으면 누구보다도 먼저 부활해야 될 사람이 바울이 아닐까? 예수처럼 영체로 돌아다녀야 될 사람이 바울이 아닐까? 근데 바울은 영체가 못 됐어요.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부활을 못했다는 거죠. 왜 부활 안 하고 있을까요? 한 2000년 더 기다릴까요? 2000년 더 기다리면 바울도 부활해가지고 돌아다닐까요? 아니면 부활을 하려면 누가 와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일어선다더라. 무덤이 갈라지고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더라.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셔서 바울이 부활을 못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흙이 되어버린 바울의 육체는 어떻게 부활할까? 다시 하나님이 진흙으로 이렇게 침탁 대갖고 다시 모을까? 그렇게 해서 부활할까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 부활이라고 하는 생각은 뭐에 대한 부활이에요? 죽은 육신이 살아나는 거. 무덤이 열리고 관을 못을 다 박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뚫고 나와? 못 나와. 그것도 인기 붙인 것도 아니고 2000년, 4000년 됐고 몇백 년 됐는데 어떻게 거기서 뚫고 나오냐고요. 육신은 부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육신이 부활한 건 예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육신이 부활했다는 것은 육신이 완전히 영적인 존재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육신이 영적인 존재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존재는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또 최고의 사도라고 말하는 바울도 영체 부활은 소망이었어요.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이 부활을 못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죠. 보통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활절 되거나 혹은 성탄절 되거나 그러면 기념일이기 때문에 축하합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이런 좋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나눴지 실질적으로 내가 부활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라고도 말하지만 나는 부활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성장한 자, 장성한 자의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부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왜 죽었죠? 오늘 보면 3절 말씀이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나는 죽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동화책 중에 누구 있죠? 누구죠? 누구야 달려라? 담원. 담원아 달려라 했어요. 담원이 왜 달려가야 돼요? 자기가 안 가면 친구가 죽어요. 자기가 가면 친구가 안 죽고 누가 죽어요? 담원이 죽어요. 그렇죠. 대신 죽는다는 것은 나는 담원이 나 죽기 싫어. 나 안 갈래.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요? 친구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나는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안 죽어도 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우리한테? 죽어야 돼. 그렇게 말해요. 예수는 분명히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랬고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또 죽으라고 하는 거야? 그럼 두 번 죽는 거잖아. 담원도 죽고 친구도 죽고. 이러면 반칙이잖아요. 예수가 죽은 것과 내가 죽어야 되는 것과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었는데 나도 또 죽어야 돼? 그럼 예수님이 내가 널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너는 살아. 그럼 참 좋겠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해가 된가요?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 그럼 나는 죽어도 돼, 안 돼? 나는 죽어야 돼, 살아야 돼? 나는 살아야 돼. 그런데 나한테 죽으셔야 합니다. 죽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나한테 또 죽으라고 해. 그러면 예수가 부활해서, 예수가 살았어. 예수 산 것과 나는 살한 자가 됐을까요? 죽은 자가 됐을까요? 이거 뭐지? 예수는 나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살았으니까,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고 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내 죄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휘펠이라고 합니다. 휘펠. 대신해서.
대신이 아니라 말미암아서. 내가 원인이에요. 내가 원인이어서 얘가 죽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지만 내 죄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왜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또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 무엇인가, 이 개념부터 잘 정리해야 되죠.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가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죽음의 상태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눴던 게 있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왜 불렀어요? 창조하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게 되는 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어진다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자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못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안 된 상태예요. 믿음이 안 된 상태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너에게는 생명이 없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호흡하는 육신의 생명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인 상태에서는, 영적으로는 죽음의 상태가 아니라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생명이 없는 상태. 코로 호흡하니까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생명이 없는 게 단순히 사람만 생명이 없을까요? 이 컵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컵은 생명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컵아, 내가 너에게 말하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하면 얘가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죽음의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인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그거죠.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 혹은 생명을 주겠다. 거듭나게 하겠다. 아들로 세우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 말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요?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너를 거듭나게 주겠다. 내가 너를 아들로 세우겠다. 이게 약속인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게 성경에 있는 말이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육신만 살아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분이 와가지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거다 라고 하셨어요. 혹은 너 거듭나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도 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생명을 주겠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겠습니다. 당신을 그리스도가 되게 하겠습니다. 나는 열심히 믿고 교회 다니고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한다. 예수께서 네가 죽어야 한다 라고 하시는 거. 예수님의 죽음과 내 죽음의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 분명해요. 왜냐하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나한테도 또 죽으라고 그래요. 내가 죽어야 될 건 뭐예요?
그럼 내가 죽어야 될 건 뭐예요? 육신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못 알아듣겠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생각 자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또 죽어야 돼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물이 된 포도주. 포도주가 원래는 뭐였어요? 항아리에 있던 그건 포도주였을까요? 물이었을까요? 원래 물이죠. 그런데 그 물을 연회장에게 떠다 줬어요. 연회장이 마셨을 때 그것은 좋은 포도주라고 말합니다. 기적적으로 진짜로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 수도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예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정신을 가지고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이성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존재적 죽음의 상태에 있어서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또 내 생각이 죽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이 죽어져야 돼.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내 가치관, 내 철학 이것들이 죽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죽어지고 내 믿음이 죽어지고 내가 알고 있는 가치관이 죽어지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존재적으로 생명을 가진 자가 된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내가 너를 아들 삼겠다, 내가 너를 그리스도로 세우겠다 이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 생각이 죽어져야 돼요.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그 말씀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 원고에 보시면 5페이지에 부활이라는 말은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부활이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아나스타시스예요. 물론 다른 부활을 표현하고 싶은 다른 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 가장 기본적인 말이 아나스타시스예요. 아나라는 말은 위예요. 위. 그리고 스타시스란 말은 기억이 안 난다. 그거예요. 서다예요. 서다. 위를 향해 서는 거예요. 사전에서는 다시 일어서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살아나다 라는 뜻이지만 의미는 위를 향해서 일어서는 거예요. 위를 향해서. 우리 네 발로 걷던 고양이가 갑자기 두 발로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팍 일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걸 잡아버리는 거예요. 곰이 땅만 쳐다보고 가다가 갑자기 위에가 꿀단지가 보였어. 어떻게 할까요? 벌떡 일어서 버리겠죠? 일어서는 거예요. 땅만 보다가 아래 것만 보다가 60만 위에 살다가 일어서서 위를 보는 거예요. 위를 향해 일어서 버리는 거예요. 위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 계시죠. 거기를 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죠. 위의 것을 찾으라. 어디 있죠? 기억이 안 나네. 네,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을 죽은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 사람들의 생각의 개념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은 땅만 보던 생각에서 위를 향해 버리는 생각이에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위를 향해 서다라는 것을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게 하는 거.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인 것처럼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또 봤었죠. 그들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그들이 자체가 이곳에 들어온 사람 자체가 복이다. 올 수 있어서 복이 아니고 들어올 수 있어서 복이 아니고 들어온 사람 자체가 복이고 그들을 또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이다라고 호명을 해줍니다. 지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어졌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죠. 그 부활을 위해서는 어디에 들어있어야 돼요? 자,
나사로가 부활하기 전에 어디 들어있었죠?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 무덤을 뭐라고 하냐면 5페이지에 보면 무네메이온이라고 부릅니다. 무네메이온. 무네메이온. 이것은 사전적인 뜻은 기억하다 혹은 무덤, 분묘, 기념비, 묘지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무네메이온의 어근을 찾아보면 어디서 이 말이 나왔냐라면 머물다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머물러 있어요. 무덤이라는 말은 단순히 보이는 형상이고 그 의미, 그 뜻은 뭐라고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머물러. 그래서 예수께서 그 나사로를 부를 때 나사로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은 단순히 나와라가 아니라 너 왜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너 왜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나와라 이 말입니다. 문을메이온 무덤에서 나와라. 머물러 있는 데서 나오라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러 있죠?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내 믿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내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 가치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요. 그런데 다시 무덤에 들어가 버린다는 건 뭘까요? 무덤에 들어가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놔두고 사람의 생각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다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단순히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머물러 있는 것.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 나는 지금 어떤 생각, 어떤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취미에 머무르고 내 인생관에 대해서 머무르고 내 직업에 머무르고 이거는 내 육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직업에 있다가 다른 직업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집에 살다가 저 집으로 옮길 수 있어요. 내가 이 친구에서 친구하고 놀다가 다른 친구로 옮겨갈 수도 있어요. 머무르는 게 아니죠. 이거는 육신의 삶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서 무덤에서 나와라, 부활해라. 이 말은 네 직장 옮겨라, 아니면 친구 옮겨라, 집 옮겨라, 이거 옮기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관님, 내가 가지고 있는 부활,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단계로 바꾸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기 전에는 율법사들 혹은 제사장들의 가르침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믿음이 되는 거죠. 율법사들이 일요일이 예배 안 드리고 월요일로 할게요 해버리면 바뀌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곧 법이에요. 그 사람들이 곧 말이에요. 율법사들이 이제부터 11조 안 해도 되겠네요. 선포해버리면 11조 안 가져요. 율법사들이 이제 황소 가지고 오지 마세요. 일하기 너무 힘들어요. 제사장들이 황소 데리고 오지 마. 차라리 그냥 닭 한 마리 데리고 와. 이런 바뀌어버리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황소가 아니고 닭으로 해도 되는가 보구나. 믿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누가 오기 전까지는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율법사, 제사장들이 전부였고 그들의 말이 곧 믿음이었고 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유대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전하는데 어때요? 기존에 듣고 있던 율법사와 제사장들이 받았던 가르침하고 예수의 가르침하고 같아요? 달라요? 물론 큰 맥락은 비슷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말이니까. 구약의 제사장들도 원래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알고 있던 신앙, 내가 알고 있던 믿음, 내가 하고 있던 것들 예수가 좀 다르게 말해요. 그래서 산상수훈 끝내고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요? 저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저 사람 예수의 가르침은 우리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르고 자기 말하고 있네. 자기가 자기 말인 것처럼 대단하게 말하고 있네. 느낀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 또 지위에 있는 사람들,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이런 현상을 바로 나사렛 죽음과 또 무덤에서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배웠던 거 있지? 네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들이 있지? 거기서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무덤에서 나와야 돼. 근데 무덤에서 나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 어려워요. 누가 나올 수 있게 도와줘야 될까요? 사람이 도와줘요.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돌을 옮겨라 그랬어요. 무덤을 막아놓은 그 돌을 예수께서 천사들이여 저 돌을 옮겨라 했으면 할 수 있었겠죠. 아니면 돌아 굴러라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막았으니까 너희들이 치워라 이거 말이에요. 제사장들 너희들이 사람들 잘못 가르쳤으니까 제사장 너희들이 다시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 제사장들이 율법사들이 먼저 주님의 말씀을 받았어야 되는 거죠. 육체의 부활, 육체의 영원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 육신의 모습을 육신의 부활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그리고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오라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부활을. 그래서 부활 주일이 되었다. 그러니까 와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가 무덤에 있다가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다더라. 기쁜 날이다. 그래서 나는 부활했느냐? 나는 무덤에서 나왔느냐? 이건 생각하지 않고 예수의 죽음, 내 죽음, 예수의 부활, 내 부활. 와! 그래서 자기 부활했대요. 예수의 죽음으로 내가 죽었으니까 나도 부활한대요.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부활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가치관은 위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로 바뀌어졌습니까? 여전히 육신의 삶의 문제에 허덕이잖아요. 그리스도를 깨닫기 전에 신앙과 믿음에서 그리스도를 깨닫기 전에 신앙과 믿음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신앙과 믿음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부활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기념일날, 헌금 많이 해야 되는 날, 계란 까서 먹는 날 이것이 아니라 예수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는가?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나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냥 예수의 죽음, 내 죽음, 난 죽었습니다. 예수의 부활, 내 부활, 난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왜 그리스도의 생각은 하나도 못하죠? 살았다고 말하는데 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모습은 하나도 없죠?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고 해서 착한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고 해서 천사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개념이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개념이 그게 변화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쩌면 개성은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조금 좀 감춰질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와 하나 되더라도 개성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 다만 생각이 변했기 때문에 참을 수는 있겠죠.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부터 보면 몸의 부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35절 이전에는 이 생각의 부활, 생각의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35절부터는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직 안 됐다. 나는 아직 안 이루어졌다. 나는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이런 것도 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몸의 부활은 바로 영체로서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있었는데 순간 다른 곳에 계신다든가 벽을 뚫고 가신다든가 그런데 주스도 마시고 고기도 먹더라. 영체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체로서의 부활을 얻으려면 먼저 생각의 부활이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관,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 내가 알고 있는 천국,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사람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 같이 나도 죽어져야 돼요. 예수가 육신을 죽었어요. 우리한테 육신을 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가 죽으라고 그래요? 생각이 죽으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는 로봇가 되라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 믿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철학, 이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 내 생각이 죽어져야, 내가 알고 있는 가치관이 죽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우리 포도주가 된 사건 이야기고요. 그래서 죽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깨닫기 전에 나의 신앙과 믿음입니다. 죽어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깨닫기 전에 나의 이성과 철학과 또 신앙과 믿음입니다. 이것이 죽어져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고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내가 부활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같이 나의 이성과 철학 또 신앙과 믿음이 죽어져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자로 창조되어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자로 거듭난다는 거죠. 이게 부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에서 일어났다, 무덤인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래서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자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고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깨닫고 또 그것을 바라고 이루어짐으로 이것을 우리는 첫째 부활이다라고 말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느냐? 둘째 사망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먼저 참여를 해야 돼요. 우리 단추를 끼우는데 가장 중요한 단추가 몇 번째 단추예요? 첫 번째 단추예요. 첫 번째 끼웠는데 세 번째, 네 번째는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바꿀 수가 있죠. 근데 첫 단추부터 틀리면 다 풀어야 돼.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첫째 부활은 뭐예요? 내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은 말 그대로 영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바라는 소망, 우리의 바라는 소망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바라는 소망이 뭐예요? 부활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활이 영체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의 부활, 우리 믿음의 부활, 그러니까 부활을 일어서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나의 생각에서,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인 거죠. 바울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다. 왜 불쌍한 자예요? 이것도 버리고 육신의 것도 버리고 영적인 것도 버렸기 때문에 더 불쌍한 거죠.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 차라리 부활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육신을 떵떵거리면서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기라도 하지.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육신의 삶도 버리고 생각의 부활도 안 되면 이거 뭐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삶을 버렸지만 육신의 삶을 내려놓고 영적인 삶을 요구했으니까 가장 큰 소망을 가진 자들, 소망이 확실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주일날 위로와 격려가 축하의 말 좋겠지만 이제는 우리는 좀 더 장성한 자, 성장한 자의 개념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그 부활의 생각을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기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나의 생각까지도 부활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생각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